창세기 21장 24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넉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정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성경에서 이 우물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물은 파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물은 전부 다가 깊어요. 얕은 우물이 없습니다. 전부 다 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이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한테 물을 좀 달라 한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벌써 죽었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나는 너희한테 물길로 오지 않도록 생수를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해서 이 물을 떠서 생수를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물에서 퍼오는 이 물을 가지고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놀래가지고 당신은 우리가 믿는 이 야곱보다도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우물을 상징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이 우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다시 보겠습니다.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넉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당신의 종들이 이 내가 파는 이 우물을 다 메워버렸잖아 라고 이제 한마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그거 전혀 모르는데 이제 네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내가 들었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양 7마리를 준비해서 주고 거기에서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이 우물은 내가 당신한테 샀는 우물이다. 양 7마리를 주고 샀는 우물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물을 절대로 덮는다든가 빼앗는다든가 그런 것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물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첫째, 이 우물을 파려면 힘이 엄청나게 듭니다. 땅이 잘 안 파집니다.
그러한 땅을 샘을 팠는데도 아주 깊은 샘. 그러니까 이 우물은 엄청나게 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또 야곱으로 그 내려오면서 우물을 팠는 것들이 꽤 많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판 우물만 해도 6개나 돼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판 우물도 지금 7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판 이 우물을 너희들이 왜 메워버렸느냐 라고 항의를 하면서 암양 7마리를 가지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분명히 쌓는 우물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우물은 파기도 엄청나게 깊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우물 하나를 파기를 그렇게 파려고 노력해도 우물을 다 못 파고 남의 우물로 가서 먹는다든가 그렇게 한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손수 우물을 팠습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팠겠지요. 그 깊은 우물은. 그런데 그렇게 깊은 우물을 팠고 아브라함은 그 깊은 우물을 먹는데 이 이스마엘은 어떠냐? 이스마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에 두며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고 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나니 일어나 아들을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여기에 보면은 이스마엘은 샘을 팠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우물 팠다는 말이. 그냥 표면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물을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 같은 데 사냥하러 갔다가 산에 냇물이 흐르면은 그 산에서 흐르는 그런 깨끗한 그런 물을 먹고 살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7개나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먹는 그 물하고 이스마엘이 먹는 그 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스마엘이 먹는 그 물은 한 번 먹으면 바로 갈증이 생기는 물이지만 아브라함이 팠는 이 깊은 곳의 이 물은 맛조차 다를 겁니다. 아브라함이 먹는 이 우물은 아주 깊은 우물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이스마엘이라 하는 이 종의 아들은 성경을 보면은 깊이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이 깊은 우물은 성경의 그 깊이를 파고듭니다.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아브라함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성경을 볼 때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 아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종의 자손이니까 그 종의 자손들은 뭔가 하면 이 성경은 아웃다림만 봅니다. 예를 들면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 우물을 먹으려면은 우물을 파는 그 노력도 엄청나게 듭니다. 우물 파는 노력도. 또 우물을 기르려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상 힘이 들 겁니다. 조그마한 또르닥에 항아리에다 물 담는 그 여인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대낮에 햇빛 쨍쨍 쬐을 때는 물 기르러 가지도 못합니다. 더워서. 그 물을 깃는 수고를 해서 또 물을 먹습니다. 이스마엘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물을 먹을 것 같으면 뭐 수고할 것도 없습니다. 흐르는 물에 입만 갖다 대면 되니까. 흐르는 물에 손만 해도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샘을 파는 것은 파는 노력도 들어가고 물 깃는 노력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깊은 곳에 있는 샘물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 샘물의 맛은 이스마엘이 흐르는 물 먹는 그 맛과 깊은 샘에서 나온 그 맛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구태여 우물을 팠는 이유가 뭘까? 왜 구태여 우물을 팠을까? 그것은 바로 이 우물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물은. 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오면은 아주 물을 먹더라도 아주 좋은 물을 먹고 시원한 물을 먹습니다. 완전 갈증이 해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을 먹기 위해서 그 좋은 물입니다. 그 물은. 그 좋은 물은 우리 마음을,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 물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깊은 그 마음의 문제를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구태여 그 우물을 파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교회의 물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더라. 이 우물이 어떤 우물입니까? 사람을 살려주는 우물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도 있잖아요.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즉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영생은 뭐가 또 영생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 이 삼손한테 이야기가 나갑니다. 무슨 이야기냐? 수수께끼가 나갑니다. 이 수수께끼는 인류에게 준 수수께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준 수수께끼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수수께끼 내용이 뭡니까? 사사기 14장에 14절, 14장 14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자,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삼손이 어느 날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들라 만나러 그 다음날 또 내려가는데 보니까는 그 사자에서 꿀이 나온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 이야기예요? 사자는 뭡니까? 동물의 왕이지요. 동물의 왕. 우리 사람들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을 때에 뭐가 나왔습니까? 단 것이 나왔잖아요. 꿀이 나왔잖아요. 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자,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하다 그랬잖아요. 꿀맛이잖아요. 꿀맛. 예수님이 죽어서 나온 것이 꿀이 나왔어요. 꿀은 말씀입니다. 또 이 사자는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동물의 왕이니까. 이 동물을 잡아먹는 이 사자가 사자한 데서 나온 것이 뭐가 나왔어요? 먹는 것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먹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그 데릴라의 친구들한테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그 수수께끼는 삼손만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르쳐 줬어요? 데릴라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데릴라. 그래서 삼손이 가지고 있는 거 데릴라한테 가르쳐 주니까 그 데릴라 친구들이 데릴라를 꼬셔가지고 그 비밀을 알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옷을 겉옷 속옷 30벌씩 줬다는 것은 바로 무슨 의미냐? 하늘나라에 갈 예복입니다. 하늘나라에 갈 예복. 하늘나라에 가려면 그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 예복을 입고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만 그 예복을 입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그 예복을 우리가 입었잖아요. 우리 중에는 전부 다 예복을 입었잖아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꿀을 주고, 그 꿀을 주니까는, 그 꿀을 먹으니까는 이제 삼손이 말했던 그 수수께끼를 풀렸잖아요. 왜? 사자한테서 꿀이 나왔다. 사자한테서 먹는 것이 나왔다. 그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삼손이 수수께끼로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알고 그 단맛을 알았더라면 삼손한테 그 겉옷과 속옷을 다 받아 입은 겁니다. 다 받아 입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인생의 수수께끼입니다.